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늘 주일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럴 때 무엇이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형상이 과연 뭘까? 그럼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어떤 것일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뭘까? 외모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외모로 닮았다. 그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뭘 닮았다는 걸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게 완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할까? 외모나 성품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고대 여러 문서에는 그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형이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일부 이렇게 단편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흙으로 빚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단지 흙만의 존재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만도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귀함이고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과 5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한 후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시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인간입니까? 그럴 때 여기서 그런 인간을 말할 때는 단지 인간을 몸으로 그 육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인간을 가리킬 때 인간은 영, 혼, 육이 하나로 온전하게 전인적인 존재를 말할 때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 이 몸뚱아리인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에 속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할 때 그 육은 몸뚱아리를 말해요. 그 헬라어로는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육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소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 육이 하나로 된 전인적인 존재,
전인적인 인간을 말할 때 소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몸입니다. 자,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인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질문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말은 앞서 3장 16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책망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말도 달라질 것 같아요. 행동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도 목적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장 17절에도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한 뒤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는데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니라. 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마지막 특별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한 면에서 보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삶도 역시 거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 사람들만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참 뿌리 깊어요. 오래전부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속에도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그 반도 밑에 아테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사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냐면 종교의 모습으로 스며들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영은 귀하지만 육은 귀하지 않다. 육은 죄악 덩어리고 육은 천한 것이고 육은 더럽고 육은 죄의 온상이다. 그래서 육은 몸뚱아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못된 일을 해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든지 그건 몸만이 그런 것이지 그렇게 살아도 영은 정신은 전혀 죄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몸이 죄를 지으면
정신은 영향을 안 받습니까? 몸이 죄를 지으면 정신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인간이 그런가요?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영이, 정신이 어떤 일을 하면 몸은 그거 정신이 그런 거지 몸은 내가 그런 죄 지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이 분열된 사람이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뿌리 있게 박혀 있는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래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그것이 종교 속에 종교의 모습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예? 몸이 죄를 지은 거지 우리 영이 죄를 지은 거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예?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그걸 동의하고 그거 맞다 박수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죄를 지어도 죄책감 갖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섭하지 마라. 다 구원받았는데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은 다 그 흙으로 가는 거니까 영만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는 그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상관없어. 괜찮아.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제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도 죄책감 갖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고 싶은 사람, 마음에 늘 걸리거든요. 교회 가면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맞아.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네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조금 걸렸었는데 그것도 덜어주네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속에도 아주 깊이 우리 삶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빠져 있고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인간이 몸이라고 하는 게 편하면 편할수록 한두 끝도 없는 게 몸 아닙니까? 습관이라는 게 또 좀 무서워요. 그렇게 길들여 버리면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잘 몸이 뒤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5월 첫 주부터 예배당에 모이는 데 전혀 제약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할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그러니까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하는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더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려면 그거 그동안 안 해고도 우리가 2년 넘게 안 해고도 지냈는데 안 먹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식사하려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지만 하려면 봉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 봉사하는 거 하지 말자니. 그런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다들 반대하니까 여기서 불평하고 저기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첫 주에 온 교인이 잔치를 했다. 2년 넘게 주방 사용하지 않고 식당 사용하지 않으니까 먼지 끼고 주방에 그릇들도 그렇고 녹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전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교인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여자들이 하기 힘든 거는 남자분들도 나와서 녹슨 걸 긁어내고 식당 바닥 청소하고 식탁 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몸살 났어요 그런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쁘게 했고 5월 첫 주에 온 교인들이 잔치를 했고 매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하자니까 이런저런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 2년 넘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다시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온라인도 예배라면서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편하고 좋은데 익숙하니까 좋은데 어쩔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만 1부 예배 때는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한 게 너무 편안하니까 뭘 또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합니까? 네. 마음이 중요하죠. 어디에 있든지 마음으로 예배하면 진짜 예배 아닙니까?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분은 정말 마음이 예배당에 와 있을 거예요. 몸은 와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만약 자기를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도 맞는 말일까요? 언제 그런 말을 주로 합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핑계대기 위해서 꼭 몸으로 해야 하라. 꼭 말로 해야 하라. 마음이 중요하지. 예,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핑계 삼아 마음이 중요하지. 거기 앉아 있다고 진짜 예배야? 네.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속으실까요? 아니,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신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편리대로 몸과 영이 붙었다 떨어졌다. 따로 국밥처럼. 이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상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그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도 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옛날의 생활은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알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말씀 성경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말 수도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주장을 슬로건처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문제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 또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 이것이 우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예. 음식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떤 것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의 만족을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 이것이 첫 번째 주장하는 그들의 슬로건과 두 번째 주장이 서로 얽매이면 어떻게 되죠? 서로 연결되면 뭐를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이 그런 거지 정신과 육은 멀쩡하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육에 영향을 미치고 영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분리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몸이에요. 전인적인 몸.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지 율법주의자처럼 왜 이걸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자꾸 우리를 얽매이느냐. 우리는 그건 율법주의자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다.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운 거다. 어떤 걸 해도 괜찮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실 이런 영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사용되는 온갖 음란한 일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아주 팽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드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끊어내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킬까?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킬까? 복음을 거기다 갖다가 자기 편리대로 적용해 볼까? 그래서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긴 하고 할 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매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는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보고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나는 괜찮지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나 혼자는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는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나 혼자만 삶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덕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덕을 미치느냐.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청년이 자기가 보는 대로 하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줄을 기억하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향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신앙생활이 영적이야 그러면서 삶은 도외시하고 어떤 신비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과 분리된 몸으로 그 영향을 몸으로 하는 거니까 정신에는 영향을 안 미쳐도 돼. 쾌락주의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쾌락주의자는 서로 양극단에 있으면서 서로 통해요. 이런 모습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신앙생활에 그런 그 습관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가하신 말씀과 규례를 벗어나고도 의미 있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태도, 주말이면 기분 전환 삼아 나돌아다니고 가끔씩은 성적인 즐거움도 맛보지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일만큼은 부담스러워하는 태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일러 통칭 종교라고 한다.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다. 물론 이와 같은 종교가 전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에 계신 하나님은 대체로 하나의 배경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 뽑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취급하는 듯하다. 부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근원적으로 대면해야 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어떤 힘과 생각을 제공해주는 존재로만 취급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지. 교회 간다 그것으로 하는 것은 교회 가는 것만 단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감시하든지 감시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익한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하고 가족에 유익하고 식구들에게 유익하고 이 교인들에게 유익하고 사회에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새 생명 받은 존재라는 것. 그러니 이 몸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값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됐다. 어떤 값으로 샀을까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값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싸구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값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지불하더라도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보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말이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공짜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성령의 전은, 하나님의 전은 거룩해야 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어떻게 거룩할까?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부모님이 참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부모님을 알 수 있겠어. 정말 귀한 부모님이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는 보니까 아이고, 참 부모님이 참 어떤 분인지 안타깝다. 저거 낳고도 비역국 드셨을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라. 고린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게 우리의 몸, 성전인 몸. 그렇다고 하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삶의 목표이고 인간됨의 가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 배를 위한 것입니까? 쾌락을 위한 것입니까? 정신이 중요하지 몸은 괜찮다. 그래서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17절엔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악을 못 박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해졌습니다. 성전처럼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인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는 일터가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몸,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점점 이제 묘지 땅들이 부족하니까 화장하게 되잖아요. 화장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몸뚱아리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반대합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까? 장기 기증하자 그러니까, 눈 없이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눈 한쪽 없이 살아가라는 겁니까? 천국에서. 아니, 장기 중에 하나 없어요. 부활할 때 그거 없으면, 천국에서 그거 없으면, 다리 한쪽 없고 팔 한쪽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부활의 몸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배자로 사십시오. 성전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또 멸망받을 자를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